2018년 8월 26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니콜라이 알렉산더렌코는 구소련 공산치하에서 태어나서 학교에서 성경은 모두가 거짓이고 우화라고 배워서 철저히 무신론자로 성장했습니다. 머리는 좋아서 공부를 아주 잘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우리나라 옛날에 그랬습니다만 오데사 육군사관학교, 지금은 그게 러시아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있습니다만 그 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거기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서 1941년 19살 나이에 육군 소위로 임관하게 되고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됐습니다. 전쟁에서 3번이나 부상을 입고 결국은 독일군의 포로가 됩니다. 독일 포로 수용소에서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멀건 야채국만 먹으면서 아주 힘겹게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끝났습니다. 소련으로 귀환하게 됐는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돌아가면 소련 장교가 왜 자살하지 포로가 돼가지고 치욕스러운 그런 존재가 됐냐고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서 아무래도 나라를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포로 귀환했던 한 5만 명의 포로들이 다 처형당했습니다. 위에 장군들이나 높은 계급의 사람들은 총살당했고 나머지 모든 포로들은 시베리아 유영지에 가서 대부분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걸 미리 알았던 거죠. 그 자기는 포로 귀환하지 않겠다고 해서 다른 수천 명의 동료 포로들과 함께 독일 뮌헨 피난민 수용소에서 지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미군들이 식사도 많이 주고 그동안 치료받지 못했던 부상당한 상처도 치료해주고 시간의 여유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여러 가지로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겨우 23살밖에 안 된 이 젊은이가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두려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부모님, 누나들, 동생들 두 번 다시 못 만난다는 그 외로움이 치를 떨게 했습니다. 가장 이 젊은 소련 장교를 힘들게 했던 건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조국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생각에 나처럼 실패한 인생이 또 어디 있겠는가? 나는 완전히 인생에 실패한 존재구나. 그런 아픔을 겪게 됐습니다. 실패를 꿈꾸는 인생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성공을 꿈꾸고 행복한 미래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이 어디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흘러갑니까? 그렇지 않죠. 원치 않는 실패를 당하게 되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불안한 상황에 처하면 누구나 불행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그렇게 원치 않는 비극을 당해서 비참해지고 실패한 상황에 처했지만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뒤바뀐 사람들의 얘기는 역사 속에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이 우물가 여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완벽히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인생의 저 밑바닥에서 어떤 희망도 갖지 못하고 어둠에 갇혀 살던 초라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녀를 존귀한 존재로 높여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삶이 놀랍도록 변화되어서 인류 역사 속에
예수를 만나 삶이 변화된 대표적 사람으로 이름을 남긴 겁니다. 앞서 니콜라이 알렉산드렌코 얘기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희망 없이 나날을 보내던 어느 추운 겨울날, 너무 추워서 난로에 불을 때리고 연병장에 돌아다니는 휴지를 막 모았는데, 그 휴지, 지저분한 휴지 조각 하나에 그리스도라는 글이 쓰인 걸 보고 왠지 그 호기심이 나서 그 지저분한 휴지를 펼쳐보았습니다. 그 휴지는 이 수용소에 있는 러시아 군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만든 전도지였습니다. 마음도 힘들고 시간은 많겠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 전도지 읽어가다가 이 젊은 군인의 마음을 뒤흔드는 한 문장에 눈길이 멈췄습니다. 그 전도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그 말이 지금이 지치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고 불안해하는 이 젊은 군인의 마음에 말로 닿을 수 없는 위로와 따뜻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세상에 이런 말도 다 있구나. 그리고 그 순간 도대체 예수가 누군가?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란데 정말 신의 아들인가? 그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어떻게 하나님 은혜인지 그 포로 수용소 안에 자기와 같은 육군사관학교 졸업했던 동료 중에 어떻게 희한하게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 동료를 만나가지고 나 성경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분 만나가지고 포로 수용소에서 시간도 많겠다. 성경을 배우게 됩니다. 결국 예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불안해하는 자신을 향해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믿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을 건너오게 됐고, 니콜라이는 내가 성경을 좀 더 알고 싶다. 성경을 배우고 싶어서 신학교를 갔고, 그 결과 루이지애나 대학교 성경 교수가 됐습니다. 철저한 무신론자로 자라난 공산주의 장교가 성경이 진리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심을 증거하는 신학자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다시 자신의 삶에 대해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었고 어떤 내일도 기대할 수 없었던 우물가 여인의 삶을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본인조차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던 삶을 살던 이 여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에 하면 적어도 놀라운 축복 3가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녀의 삶이 바뀐 거예요. 그 3가지 축복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모두가 오늘 저 예배당 문 나갈 땐 그 축복의 선물을 받아서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와 주셔서 대화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이라는 책에 보면, 또는 그 당시 많은 문헌들을 보면 랍비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길에서는 어떤 여자와도 대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자기 부인하고도 길에 나가면 대화하면 안 돼요. 그게 문화란 말이에요. 당시 문화. 지금 중동지방의 많은 나라에서도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시의 전통이나 관습을 무시하고 그녀를 찾아와 주셨어요. 게다가 그녀는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던 사마리아인이었고, 더욱더 심각한 건 동네에서 소문난 천박한 여자였습니다. 그런 여자를 공개적인 장소에서 랍비라 불리는 사람이 만나서 대화한다는 건 그 여자한테는 문제가 없겠지만 예수님에게는 예수님 이 커리어에 엄청난 스캔들이란 말이에요. 저 사람이 랍비라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여자를,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대화한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욕먹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만나서 대화하는 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 이상하다는 표현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좋은 뜻이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 랍비라는 사람이 어떻게 여자와,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하냐. 아주 자기들이 불평하고 힘든 얘기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 그녀를 찾아와서 대화해 주셨습니다. 대화는 상대를 인정하는 걸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대화가 안 되죠. 상대가 소중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누구도 이 여인을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는 외로운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여자의 따뜻한 대화의 상대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대화는 무너진 그녀 인생을 새롭게 이렇게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실패하고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고 해도 예수님이 찾아봐 주시면 그 인생은 희망이 있습니다.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위급한 상황, 어떤 비참한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이 찾아봐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니라도 지금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고통받는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상황으로도 예수님이 찾아봐 주시고 대화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우물가 여자와 대화하면서 그녀를 전혀 새로운 존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녀가 일생 동안 한 번도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불린 적이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그녀는 나쁜 여자였고 죄 많은 여자였고 재수 없는 여자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남편을 6번이나 바꾸었던 이 불행한 여자를 여자여 펠라르 귀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제가 이미 귀나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 말을 언제 썼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높여 부를 때 썼던 말입니다. 여자를 높이는 존칭을 한 말이에요. 예수님은 온 동네에서 소문난 행실이 좋지 못한 여자를 귀부인처럼 높여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평생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름으로 오늘 이 여자를 불러주셨어요. 그녀를 새롭게 존귀한 존재로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녀의 무너진 자존감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녀 안에 깨어지고 부서진 하나님 형상이 되살아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 여인을 존귀한 이름으로 불러주신 것이 이 여인에게 다가온 주님의 두 번째 축복이고 선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악한 부분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 내면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약점, 우리 못된 부분, 그것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는 건, 인간이 우리를 보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주 나쁜 인간이라고, 우리 비판하고 함부로 욕하고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를 향해서도 손가락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비록 네가 지금 비참하고 악한 존재일지라도 너희 안에 숨어있는 선한 면, 영웅적인 면을 주님이 함께 보신단 말이에요. 지금은 네가 세월을 잘 만나고 상황이 힘들어서 지금 악하게 살고 있지만 그 악하고 해로운 부분이 제거되고 나면 너희 안에도 아름답고 위대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도 아름다운 부분이 있다고 그걸 함께 보신단 말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찬양 사역자인 토미 워커가 쓴 책 내 이름 아시죠? 라는 그렇게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아름답고도 정말 은혜로운 복음성가입니다. 이분이 이 곡을 작곡하게 된 내용을 거기 책에 쓰고 있는데요. 한 번은 필리핀 고원에 사역하러 갔습니다. 그 머물고 있는데 어느 날 한 고아가 오더니 선생님 제 이름은 젤입니다. 묻지도 않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날 오더니 선생님 제 이름 혹시 아세요? 그래 네 이름 젤이잖아. 좀 이따 또 와가지고 선생님 제 이름 혹시 아세요? 그럼 네 이름 젤이잖아. 이게 하루 가고 이틀 가고 계속 와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톰이 워커 이분이 이 애가 왜 자꾸 와서 자기 이름을 묻는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너무 가슴 아팠어요. 이 아이는 필리핀은 그렇습니다만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였어요. 누군가가 나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썰어진 존재지만 누군가가 내 이름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이름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서 이 찬양 잘하는 이 선생님이 자기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제 이름 아세요? 이걸 계속 물은 거예요. 그 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으면서 토미 워커 이렇게 말했어요. 제리야, 물론 내가 너의 이름을 알지. 그러나 나보다 훨씬 위대한 분이 제리 이름을 알고 계셔. 그분은 결코 너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지. 그분이 바로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란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천박한 여자를 향해서 내가 너를 안다는 거야. 너의 이름 세 글자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았다.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이 불행한 여인을 귀부인을 높여 부르는 호칭인 귀나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미국, 영국 이런 나라에서도 여성들이 투표에 참가한 게 100년이 안 됩니다.
미국은 1920년에 시작됐고요. 영국은 1928년에 시작됐어요.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켜서 자유평등 박애를 건국 이념으로하는 프랑스에서조차 여자들이 투표권 가진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1944년이에요. 나 그거 알고 깜짝 놀랐어요. 프랑스가 제일 빠를 줄 알았는데 제일 늦었어요. 선진국 중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에는 여자들이 투표권 가진 지 3년밖에 안 됐습니다. 여자들은 어리석어서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투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서구화된 사회에서도 여자들은 차별받아 왔어요. 여러분, 한국에 뭐 남존 여비 이래가지고 한국 여자들만 차별받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더 잔인한 차별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졌어요. 지금도 중동의 많은 국가들은 여자들이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혼자 외출 못해요. 4촌 이내에 친척이 데리고 가야 외출할 수 있어요. 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여자들이 운전을 그동안 허락 못하고 감히 여자가 운전을 못하게 하다가 운전한 지 딱 2달 됐습니다. 뉴스에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꼴보기 싫은 거야. 여자들은 운전을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여자들 운전한 차 계속 테러를 당한다는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2000년 전 이 성경의 배경이 된 중동 지방에서 여자들이 어떤 존재였을까? 지금도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보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훨씬 셌습니다. 여자는 아예 사람 숫자 쓸 때 들어가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인간 취급을 못 받은 거죠. 법정에서는 정인이 되지 못했어요. 재산을 소유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노예 같은 존재였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여자를 어떻게 대우하셨는가? 예수님 여자를 아주 많이 만나시지 않습니까? 근데 단 한 번도 결코 여자라고 어떤 차별도 하신 적이 없어서요. 오히려 더 큰 사랑과 관심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관습과 율법을 또 문화를 초월해서 이 상처많은 여자를 오늘 귀나이 이렇게 부르며 존경해 주셨어요. 지금도 여자들의 인권에 전혀 존중받지 못하는 중동 지방의 문화를 생각하면 정말 파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여인들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이 당시의 문화에 맞서서 예수님은 여자들도 아브라함의 자녀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남자들이 자꾸 여자들을 무시하고 귀신들은 여자라고 무시하고 이러니까 아니다. 이 여자도 너와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선포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남자와 동일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그런 복음을 들었을 때 여인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때부터 예수님 주변에 늘 여자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여자가 많아요. 여러분 지구 인구 조사해보면 대개 남자 비율이 절반쯤 되잖아요. 5대5쯤 됩니다. 그러나 교회 오면 얘기가 달라지죠. 어느 교회를 가나 교회 가면 여자가 한 3분의 2, 남자는 3분의 1 정도 됩니다. 주변 한번 둘러보세요. 남자가 많은가 여자가 많은가. 그래도 우리 교회는 남자가 조금 더 많은 교회입니다만 대충 이래 봐도 전부 여자들 볶음머리밖에 안 보인다 지금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내 교회는 여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그만큼 중요해서 그래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어느 교회나 여자가 빠지면 교회는 무너져요. 그 여자분들 어깨 펴십시오. 예수님 생애를 다룬 사복음서 읽다 보면요. 예수님 생애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당시 무시당하고 천대받은 여자들이었어요. 출생 때부터 죽을 때까지, 부활 때까지. 예수님 탄생을 다룬 많은 말씀들 보면 아버지 요셉은 별로 한 일 없어요. 그냥 낙이 메고 낙이 몰고 그냥 갔다 온 것밖에 없지. 나머지 일은 어머니 마리아가 훨씬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여자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털어서 예수님의 일행의 선교사에게 도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근데 아십니까? 어떤 남자도 예수님 사역을 자기 재산 털어 도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여자가 거기 분명히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여자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두 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 재산 털어가지고 예수님 사역을 도왔다는 거예요. 주님의 죽음이 가까워올 때 예수님 머리에 값진 향료를 갖다 부은 것도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장례식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더욱이 예수님 고난과 십자가 처형의 현장에서는 그 어떤 남자보다 여자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큰 소리 치던 제자들, 남자들은 다 도망간 그 배신의 시간에 예수님 십자가 처형과 죽음의 현장을 끝까지 지킨 것도 여자들이었어요. 예수님 시신을 내려다가 장사 지내는 것도 여자들이었습니다. 부활의 아침 최초로 예수님 만나가지고 부활의 정인이 처음 된 사람들도 다 여자들이었습니다.
특히 복음서에 예수님과 관계에 대해서 등장하는 여자들이 무려 25명이 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여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뜻입니다. 신약의 많은 교회들이 여자들의 헌신으로 세워졌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많은 문화에서는 인간의 차별이 무너졌습니다. 물론 비록 사회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여자의 차별을 받는 경우가 없진 않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기독교가 들어가면 양반, 쌍놈, 신분의 차별도 없어지고요. 남녀 차별도 허물어졌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으니까. 미개한 아프리카 문명의 나라에서도 성경이 들어가면 여자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그런 문화가 형성됐습니다. 그게 역사의 정언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여자를 태어날 때부터 소중한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만 들면 사내 아이를 출산하면 산모가 33일간 산후조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2배인 66일간 산후조리해야 한다고 율법에 적어놨어요. 성경에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사내아이 출산할 때 훨씬 산모들이 고생하니까 더 오래 산후조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여자아이 낳았을 때 2배가 더 길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인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자보다 여자아이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잘 돌보라고 그래 하신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 족보에 5명의 여인이 올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원래 족보는 여자가 안 올라가잖아요. 어느 나라 족보에 여자가 족보에 올라가냐요? 안 올라가요. 한국도 그렇고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 족보는 여자들이 올라가 있어요. 예수님 입장에서 여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여자들은 마리아를 제외하면,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하면 하나같이 문제 많은 여자들이에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관계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던 다말, 이름 나온다. 기생 출신 라합, 자기 남편이 있으면서 불륜 저질렀던 바세바, 아버지와 딸이 관계에서 난 부끄러운 후손인 룻.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인물들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여인들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기 족보에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이거예요. 인간은 남자, 여자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 족보에 그 문제 많은 여자 이름을 공개적으로 올린 거예요. 겉은 거룩한 척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신뢰받던 거룩한 종교인이었던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도 더럽고 추하기는 오늘 이 우물가 여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면 그러므로 우리 인생도 나의 인생도 존귀하게 될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불러주시면 내 삶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는 내가 비참하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존재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나를 존귀한 자라고 불러주셨어요. 귀나이라고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에도 밝은 햇살이 비춰드는 겁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던 자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길이 보일 것입니다.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린 자들이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여인이 받았던 주님의 두 번째 축복의 선물이에요. 세 번째로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준이 되는 원리를 오늘 우물가 여인과 대화하면서 들려주셨어요. 바로 올바른 예배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주셨던 많은 가르침이 있죠. 아름다운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많은 비유들, 교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도 예배에 대한 교훈을 따로 주신 적이 없어서요. 오늘 바로 이 우물가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들이 목숨처럼 지키고 따라야 될 예배의 대원칙을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너무나 소중한 이 예배의 중요한 가르침을 제자들도 아니고 당시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같은 당대 최고로 인정받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온 동네에서 이름난 부정한 여자에게 하셨을까요? 그만큼 그 여자를 소중하게 인정했기 때문에요. 그를 소중하게 인정했기 때문이라고요. 그 당시 시점으로는 그녀가 회복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올바른 예배밖에 없었거든요. 왜? 아직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 여자가. 그녀를 누구보다 소중하고 아름답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예배에 대해서 이 여인에게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무너진 이 여인을 위해서
어떤 심각한 철학 강의 하지 않으셨어요. 도덕 강의 하지 않으셨다고요. 심오한 무슨 신학을 강론하지도 않으셨어요. 단지 예배의 회복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무엇이 올바른 예배냐 이거죠. 예배라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가르침을 따르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거절하시는 거짓된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몸만 가가지고 예배만 자꾸 드려주면 만족하는 하나님 무슨 예배에 걸신 들린 신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 행위보다 인간의 중심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중심이 먼저고 그게 영과 진리란 말이에요. 재물이나 예배 행위는 그 다음에요.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예배하는 행위보다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비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받으신 온전한 예배를 드렸냐?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예배는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이어서 영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어서 하나님 받지 않으셨고, 반면에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있어서 하나님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리해둘 필요가 있는 거짓 예배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짓한 예배가 뭔가 우리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 철저하게 인간이 연출하는 예배. 이런 예배를 말입니다. 대학원에 가면 박사과정에 예배학도 배우고 합니다만 프로그램 아무리 잘 짠다고 예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만족이 드러나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위해서 희생하느냐, 이 교회에 얼마나 덕을 끼치느냐, 이런 마음으로 드린 예배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 임재하지 않으세요. 인간에 의한 예배, 인간을 위한 예배일 뿐이에요. 그냥 인간을 위한 쇼고 프로그램일 뿐이지. 요즘 그래서 걱정이 많아요. 그런 예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예배가 프로그램이 돼버렸어. 예배 정신 온데간도 없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렇게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줬으니까 제 할 일 다 한 거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뭘 저에게 더 바라십니까? 이런 생각으로 드린 예배는 그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의식이 없는 예배는 거짓된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는 드리고 나면 더 교만해지고 더욱 두려움 없이 죄를 짓게 됩니다. 둘째로 거짓 예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알면은 자기 부담되고 힘든 건 제거해버립니다. 사람은 진리에 대해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무시하기 쉽습니다. 성경 그래 이렇게 쉬워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 입장을 지지하는 말씀이나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한 그런 말씀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전체 진리를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셋째로 거짓 예배는 무지한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란 내가 믿는 기독교가 무슨 종교인지, 내가 무엇을 믿는지, 왜 믿는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올바르게 알고 드리는 예배. 그게 진짜 예배예요.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지 그거 모르고 드리는 예배는 헛것이에요. 그 무지한 예배는 거짓 예배란 말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 거짓 예배는 미신적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벌을 줄 것 같아서, 내 삶에 불행한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억지로 드리는 예배다면 그 미신이에요. 미신. 내가 지금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예배 드리지 않으면 혹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떡하나 이래가지고 막연한 공포에 근거해서 예배 드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참된 예배는 공포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감사와 사랑으로 자신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제사를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조상들에게. 이 조상들에게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드리는데요. 제사 지내기 전에 모든 가족들이 목욕 제기합니다. 혹시 부정 탈까 봐. 그리고 멍석을 2겹으로 깔고 바닥에 깔고 정성을 다해 조상들에게 제사하잖아요. 조상들이 영원히 찾아오는 것도 아닌데 그토록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만왕의 왕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은 어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나 습관적인 예배 참석, 의례적인 기도, 무성의한 헌금 이런 모습들 혹시 없습니까? 헌금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요. 여러분 반드시 집에서 준비해서 오세요.
이게 와가지고 헌금 시간에 막 뒤지지 말고, 헌금이 아니라고. 집에서부터 마음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왜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린 후에 오히려 기쁨을 잃어버리고 분노로 마음이 가득 차게 됐을까요? 가인은 예배 드리고 난 뒤에 분노로 가득 차가지고 결국 살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는 예배의 위험성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가인의 사건은 겉으로 교회가 많고 예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에 죄가 없어지지 않고 실제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하고도 중요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란 도대체 어떤 예배인가?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물질적인 데 있지 않고 영적인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과 예배드린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가 거짓이 될 수도 있고 참된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자세는 어떻습니까? 이건 여러분의 예배예요. 여러분의 예배라고요. 목사 예배도 아니고 오늘 성가대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현재의 마음 상태가 여러분 예배가 거짓인지 진짜인지를 결정해요. 그 예배 드리는 자세가 그만큼 중요해요. 앞에서 보면 보이거든요, 다. 걱정스러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지금 뭐 오페라 보러 온 것도 아니고요. 영화관에 온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목사 설교 듣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린 중이에요. 그럼 여러분 자세가 여러분 신앙 상태를 다 나타나는 거예요. 앞에서 보면요. 다 보이거든, 한눈에. 걱정스러울 때가 많아요.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다윗이 간음과 살인죄 이 큰 죄를 범한 뒤에 자기 죄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자기 회개 기도의 마지막 고백이었어요. 결론이란 말이에요. 참 예배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난 한 주를 살면서 또 실수했습니다. 제가 알면서도 실수했고 연약해서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원망하고 해서는 안 될 말들을 막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속이 상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다면 정말 저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의 허물을 덮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드리는 고백 예배가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마리아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 속마음을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또 실수하고 또 죄짓는 지지리도 못나고 초라한 볼품없는 모습을 우리가 예배의 모습 걸어오면 그런 못난 모습을 이 예배를 통해서 가져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형식적인 껍데기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심령으로 회개하는 예배를 가장 기쁘게 받으시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데요. 지금도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데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결론을 잘 보세요. 예배는 이런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이런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배는 이런 것인데 아직도 이런 예배를 제대로 드린 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 예배 드린 자를 찾고 계신대요. 이 사크라멘토 땅에서 진실로 예배 드린 자를 찾고 계신대요. 오늘 이 예배를 찾으시는 이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이 바로 이 죄 많은 여자에게서 발견한 겁니다. 유대 땅에서도 볼 수 없었고 갈릴리에서도 볼 수 없었고 사마리아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이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모습을 이 여자에게서 본 거예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변명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들려준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 삶을 뉘우쳤던 이 여자의 회개하는 예배,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우물가 여인에게 다른 어떤 소망이나 위로나 격려하지 않고 그녀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가르치셨어요. 그것이 그녀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이 우물가 여인은 진정한 예배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찾고 계시던 유일한 예배자였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예배의 정신이 무엇인지 알았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녀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 순간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전히 들어지고 있던 대제사장들, 거룩했던 바리새인들 예배는 안 받으셨는데 이 우물가, 이 죄 많은 여자 예배는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단 말이에요.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과는 뭔가 좀 다른 데가 있을 거라고 기대해요. 그러나 실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당할 때가 많습니다. 왜 신앙이 사람을 바꾸지 못하는 가? 그렇게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는데 왜 사람은 바뀌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사회가 아무리 많은 헌신해도 헛거예요. 왜 예배에 실패하는가? 왜 예배가 인간들의 변화와 성숙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가? 예배에 관한 무슨 진실을 하는 예배를 드린다고 무조건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 달라지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예배를 잘못 드리면 더 악해질 수 있다는 사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예배 뒤에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예배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죽이고 싶도록 상대가 믿고 분노했던 마음이 폭발했다는 건 심각한 경고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마음이 없어져야지. 그것도 남이 아니고 형제간의 비극이었습니다.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뉴저지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 했는데 집이 꽤 잘 살았나 봐요. 집에 자가용 비행기가 있을 정도였으니까. 아마 가까운 동네에, 우리 동네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만 비행장 주변에 마을이 있고 비행기 타고 출퇴근하는 이런 사람이었던가 봐요. 화가 난다고 나와가지고 밤중에 자기 자가용 비행기 몰고 자기 집에 자폭했어요. 자기 아내랑 딸들 죽이겠다고. 근데 용킥이 빗나가가지고 자기 집은 불타 없어졌지만 완전히 전수됐지만 아내와 딸은 무사하게 구출됐다더라고요. 제가 뉴스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화난다고 다 그대로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인간의 감정은요, 절대로 믿을 게 못 돼요. 불안정해요. 여러분,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죠. 근데 조금만 시간 지나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한순간 지나보세요. 그게 얼마나 무모한 짓인가.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요, 그 예배를 통해서 불완전한 인간의 감정이 고침을 받고 치유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자기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는 여러분이 가장 잘 알잖아요. 내 마음 안에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예배 드리기 전에는 그렇게 답답하고 밉고 짜증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 싫었는데 예배 드리는 동안 자기 마음에 임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마음속에 끓어오르던 분노가 사라지는 걸 느낀다 봐요.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 깨끗하게 씻기는 걸 느껴요. 오랫동안 자기를 괴롭히던 과거의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걸 느낍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찾아오신 증거이고 그것이 하나님 받으신 예배란 말이에요. 이건 예배 드리는 자가 분명히 알아요. 자기 마음이 예배 드리는 동안 바뀌는 것 자기가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왔더라도 예배에 돌아가실 때는 그 절망의 보따리들, 죄의 보따리들을 절대로 다시 가져가지 말고 이 자리에 그냥 두고 가십시오.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가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짐을 다 가져가마. 너의 죄책감과 부끄러움과 마음에 쌓인 모든 영혼의 문제들을 내가 다 제거하리라. 너의 분노와 절망과 상처들을 내가 다 고쳐주리라. 그 대신 너는 나의 평안을 가지고 돌아가라.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런 위로가 있는 예배가 진짜 예배란 말이에요. 우리 앞으로도 계속 예배를 드리겠지만 우리 예배에 그런 위로 회복이 언제나 함께하는 복된 예배 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예배 때마다 변하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교회 올 때 생각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실제로 자기가 변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런 복을 누릴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느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 평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나
아직 예배의 깊은 의미와 정신을 알지 못해서 교회 오긴 오지만 하품 만나고 괴롭고 힘든 분들이 혹시 있더라도 여러분들에게도 언젠가는 여러분이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깨우침과 만남이 이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도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예배자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다시 이렇게 세움받고 새로운 인생의 목적과 삶의 가치를 깨닫는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 순간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 가지 않고 절망과 실패가 거센 파도로 우리를 뒤덮쳐올 때 우리는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런 패배하고 절망스러운 삶 한가운데로 오늘 주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놀라운 복음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 삶 한가운데로 찾아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패배자와 실패자가 아니라 존귀한 자라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진실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회복이 예배의 시간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은총이 구체적으로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